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 동성애는 참 예민한 주제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설교했다가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물론 이 목사님이 그 진의는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본인도 그렇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부패와 부정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만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두 가지 표현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꼰대,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꼰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세가 넘어갔다. 저는 당연히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꼰대라는 것은 그런 거죠. 완전히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는 고집 부리는 거, 뭐 그런 걸 꼰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 그들까지 모두가 동성애에 찬성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내봤을 때에 80, 90%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10%가 동성애를 반대해. 그러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꼰대라고 부르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꼰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그런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대세가 넘어갔다. 그 대세가 넘어갔다고 했을 때에 그 정확한 통계나 수치도 그 표본을 어디서 뽑았고, 그리고 전 국민 5천만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인가? 그렇게 볼 때 대세가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이 도대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고 한 두 구절 정도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 있죠. 율법의 말씀으로 유명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인데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럽다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나 신약 로마서나 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의 어떠한 흐름과 좀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실제 그 의미가 그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아무리 제가 앞뒤 문맥을 봐도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혐오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뜻이죠. 혐오스럽다는 것은 누군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죠.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를 할 때 동성애가 허용되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문제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보는 것은 좀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내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죠.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 좀 시위를 하더라도 항의를 하더라도 좀 존중을 해, 좀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찬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합법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 미국인가 캐나다의 어디서는 그 교과서에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남자가 당연한데 엄마도 남자예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 실려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나오더라고요. 자, 이럴 때 그거를 나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교과서의 그런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학교에 항의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내 아이가 그렇게 교육받는 게 싫으니까 항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꼰대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근데 다만 막 극혐이다, 막 동성애는 이상하다, 막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